열왕기하 7장은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그 기간이 이제 오래되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어서 심지어 자신들의 아이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루만 기다리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제 호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루 뒤에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물건의 값이 고가로 거래되거나 이전에 거래되었지 않았던 물건들조차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지만 이제 거래가 되었던 것에 관한 것이 열왕기하 6장이 기록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어떤 상황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거래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단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위를 우리의 개념으로 환산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되는 것은 스아라고 하는 것은 부피의 단위이고 이것을 오늘날의 부피의 단위로 이제 환산하면 뭐 7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죠. 세겔은 이제 무게의 단위인데 대략 한 10g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요즘 경제적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뭐 밀가루 한 푸대의 금액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60분의 1 문화였고 한 문화가 이제 60분의 1 세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한 4일 품삯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고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겔을 가지고서 밀가루 한 7리터 정도, 7kg 정도를 이제 구할 수 있었던 상황. 근데 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안정이 좀 되어지고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1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의 장관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사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이 왕의 장관에게 당신이 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저주의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점은 성문 어귀에 살았던 4명의 남영 환자에게로 좀 이동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자신들의 운명은 이제 죽음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차라리 죽을 거라면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게 된다면 굶주림의 문제는 답이 없지만 항복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에 이제 항복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환청이라고 설명되어 제기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스라엘이 지원군을 요청해서 지금 지원군이 이 아람군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으로 오해되게 하셔서 이 아람 군대들이 자신들의 진영을 급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치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남겨진 상태로 도망치고 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을 이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굶주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물건들을 취해서 감추기 시작합니다. 다른 장막들도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취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왕궁에 가서 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성문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문지기들은 왕궁에 있는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제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죠. 그러나 왕은 이것이 아람 사람들의 전략일지 모른다. 우리로 하여금 성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치밀한 전략일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정탐대를 구성해서 좀 살펴보자고 제안을 하고요. 왕은 이 제안대로 정탐을 위한 원정대를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현재의 상황이 나병 환자들의 말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서 이들이 남기고 간 물품을 취하게 되죠. 그러자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완벽하게 호전이 되어집니다. 왕은 앞서서 이 상황을 불신했던 그 장관을 통해서 성문을 지키도록 하는데요. 백성들이 그를 밟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열왕기하 7장의 기록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묵상의 포인트들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엘리사의 담대함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군대 장관의 어떤 태도를 놓고서 아마도 이게 열왕기하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군대 장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예언과 예언의 성취 사이에 나병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이처럼 나병 환자라고 하는 소외된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묵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외 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각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나아만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소녀라든가 또 그를 시종 들고 있었던 종들의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고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묵상을 이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정하신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던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루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라는 관점에서 열왕기하 7장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